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32장에 계속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2장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여기 갈릴리 바다 있고 사해 바다 있죠.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 이 중간쯤에 여기 지류입니다. 여기 야복강이라고 있습니다. 야복강. 그리고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오늘 배경이 됩니다. 야곱이 이제 이쯤에 왔습니다. 목적지는 여기 브엘세바죠. 여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고, 여기 밑에 이제 요 에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에돔이 지금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그 별명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에돔 족속. 형 에서는 여기 있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사람을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야곱은 첫 번째 이 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산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라반이라는 산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근데 라반보다 더 큰 산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서라는 산이죠. 고향에 도착하기 전까지 만나야 되는 그 산이 바로 에서의 산입니다. 그동안 이 하란에 있으면서 야곱이 고향에 가고 싶었습니다마는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형 에서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할지 모르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바로 그 장본인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자기가 고향에 간다는 내용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형이 또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형에게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야곱이 아주 그냥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 형 에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이유는 바로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거에 대한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는 나와의 가족과 가축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이제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뭐 다리에 힘도 빠지고, 역시나 형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이 가축을 두 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떼를 에서가 치면 그래도 한 떼는 그래도 살겠거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가지고 또 이 야곱이 무슨 생각인지 이번에는 그 가축 가운데에 이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고릅니다. 그래가지고 550마리 쭉 이제 가축을 세보면 550마리를 뭐 양, 염소, 소 뭐 이런 걸 다 뽑아가지고 이 형에게 예물로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데,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묶어가지고 조금씩 형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형 에서가 이제 이것을 바꿔서 이 그 지체하는 동안에 시간을 끌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가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다 보내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가족들까지 다 보게 자기 몸뚱아리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야복강 거기 혼자 남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는, 그 씨름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허벅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 3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시면은 참 야곱은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참 피곤하게 사는 사람.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시에 참 피곤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외삼촌 댁에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반에게 이 그 속힘을 당합니다마는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죠. 라반이 또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그 다음 장 33장에 가보시면 형 에서를 통해서 위협을 느꼈는데 도리어 에서가 보호해주는, 그걸 보면 참 이 야곱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야곱은 참 이 그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베델에서 한 번 만났고, 그리고 오늘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일대의 최대의 두 가지 사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제 베델에서 만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베델에서나 야복강에서나 이 야곱의 이 심정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두려움과 절망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그 베델에서는 형 에서에게 쫓기니까 두렵고 절망스러운 거고, 이제 뭐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것이고, 야복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에서 때문에 에서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이젠 진짜 죽었구나. 두려움과 절망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나 주셨습니다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절망 속에 있는 야곱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 혼자가 아니다. 그 베델 허허벌판에 돈도 있습니다마는 잘 곳이 없을 정도로, 돌베개 베고 자야 될 정도로 그 허허벌판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소망이 회복됐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완전히 반대입니다. 야곱을 부러뜨리기 위해서. 뭐가 부러뜨려졌다고요? 넓적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야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야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만난 하나님이나, 또 이 하나님이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기 위해서 만난 하나님이나 다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야곱이 살 수 있다. 그래야만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넓적다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대로 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32장에도 다리를 절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31절에 나옵니다만은 그의 허벅다리를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리를 절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빠져나갈까?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생각을 아예 내려놔야 되는 사면 초가에 빠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내 소망이십니다. 이제는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만나주셔서 다리를 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인물인과 함께 동시에 참 피곤하게 사는 사람. 왜 피곤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그 증거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32장 2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군대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마하네라고 합니다. 마하네. 근데 이게 이제 쌍수가 돼가지고 마하나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군대를 본 그 지역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 또 유명한 건 나중에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간 것이 바로 저 마하나임입니다. 자, 이 쌍수 처음 들어보셨죠? 단수, 복수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쌍수. 여러분, 단수는 뭐 하나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물병이 이제 하나 있을 때 단수죠. 물병이 두 개 있으면은 복수가 됩니다. 쌍수는 뭐냐? 짝을 이루는 게 있을 때 그거를 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하나임은 쌍수예요. 예를 들면 양말이 한 켤레는 단수죠. 두 켤레는 복수고, 세 켤레도 복수고. 근데 한 켤레지만은 양말이 가만히 보면은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이게 짝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한 켤레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단수지만은 그 한 켤레도 가만히 보면은 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쌍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 장갑도 한 켤레의 장갑도 쌍수겠죠. 뭐 저기 젓가락도 쌍수가 되는 거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목격한 이 군대가 바로 쌍수라는 거예요. 복수도 아니고 단수도 아니고 쌍수. 똑같은 군대가 아주 그냥 쌍둥이처럼 둘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야곱이 영안이 띄어져서 이제 보게 된 군대겠죠. 하나님이 이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보냈다. 그런데 이 쌍수라고 하는 것,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이겠고, 또 하나의 군대는 뭘까요? 이게 이 나머지 하나의 군대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야곱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족.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완전히 피난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애기들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매하는 이런 그 염소 양떼가 있고 그러는데 달구지에 깡통 소리도 땅글땅글 나고 그러는데 피난민이지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근데 이거를 군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세상 나라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를 만들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사탄의 정수리를 깨부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조가 누굽니까? 야곱이거든.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데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12명의 아들, 한 명은 물론 조금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만은 그 베냐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대. 그래서 이전에 나오는 마하나임, 똑같은 두 개의 군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고 또 하나의 군대는 뭡니까? 바로 이 야곱의 이 가족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이 주는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1대1로, 맨투맨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이렇게 대표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숫자에 맞게 다 보여주신다. 여러분, 야곱이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에도 보시면은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 불말과 불병거 그 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그 원인을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가 이 아람의 계획을 미리 알고 다 알려주니까 실패한다는 걸 알고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사와 함께 했던 청년이 그걸 보고서 막 두려움에 빠지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청년의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게 되는, 지금 오늘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여정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두 때로 나누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그 예서에게 보낼 거를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한 때를 보내고 또 두 때를 보내고, 그러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그럼 거기를 전적으로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깨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자기의 깨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기 위해서 그 야곱의 속에 들어있는 자아를 깨부수기 위해서 오늘 야복강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야복강의 이 야곱의 모습을 야복강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기도라는 단어는 어디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씨름이에요, 씨름. 글자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왜 씨름하셨다고요? 야곱에게 온전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그 25절에 보시면은 25절에
32장 25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 야곱과 씨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이 씨름에서 결론적으로 볼 때 누가 이겼습니까? 이 씨름을 놓고 따진다면은 사실은 야곱은요 졌어요. 근데 이 성경에 왜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한 거는 이 야곱의 그 떼쓰는 거, 그 악바리 근성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특징이 뭐죠?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때도 그냥 그 근성이 좋은 근성이 아니죠. 이제 이 야곱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씨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깨닫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씨름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붙잡는 건 뭐예요? 나에게 복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좀 떼놓고 싶은데 못 떼놓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겠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 자녀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막 떼를 쓰잖아요. 근데 혼을 내도 안 되고 뭐 달래도 안 되고 그럼 결국 나중에 가서 네가 이겼다. 그런 이김의 의미죠. 야곱이 힘이 세가지고 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못 떼놓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벅지를 팍 친 겁니다. 팍 꼬꾸라지는 거죠. 꼬꾸라지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여기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28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구절 때문에 이 32장의 해석이 참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씨름에서 진 거예요. 근데 왜 이겼다라고 그러냐? 이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겼다라는 표현은 왜 나왔느냐? 이겼다라는 이 문법적인 용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씨름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승리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야곱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넓적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야곱이 강하고 야곱이 꾀가 많고 야곱이 지혜가 많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기 전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왜 이름을 묻습니까? 너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러잖아요. 야곱의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사기꾼, 사기를 쳐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려고 바등바등 그 악바리 근성으로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근성으로. 근데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팍 치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하는 거잖아요. 죽어. 완전히 죽인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야곱의 삶을 끊어라.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나의 힘을 힘입어서. 네 소망이 뭐냐? 야곱에게 묻잖아요. 그동안 야곱에게 소망은 하나님도 있었습니다만 자기의 지혜도 그게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기 전까지,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승리.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야곱의 승리예요. 야곱의 승리.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야곱의 승리라면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승리. 그동안 야곱은 자기가 싸워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만 자기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썼죠. 근데 이제는 야복강에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승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복강에서의 씨름이 기도라고 해석하는 게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서 완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로 자기가 무너져야 될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복강의 기도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건 때를 써가지고 어떤 자기의 소원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발견하게 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장소가 바로 야복강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죠. 지난 시간에 그 김충근 교수님 말씀드렸죠. 간암 걸려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산장에서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야복강의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깨닫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가 야곱처럼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로 죄인을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마 그래가지고 이 참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유럽에 보시면요, 그 교회당, 유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문화재 하면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스트릿 바로 바뀌고 도박장으로 바뀌고 지금 얼마나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역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됩니다. 이 다리 저는 거는 죽을 때까지 고침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리 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도 그런 게 있었죠. 바울에게도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거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이 32장은 야곱이 약함의 상태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야복강에서의 만남도,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도,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도 날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승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